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깨닫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이 있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모여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주님과의 만남이고 진정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기적을 바라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일상이 기적이지요. 함께 한 국굴에서 수저를 놓고 밥 먹고 마음껏 좋아하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바로 내 자신이, 예수를 영접한 내 자신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만큼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대가를 깨닫고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36번째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 온 것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천신만고 끝에 베델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면은 순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순례자의 모습이 나오지요.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지요. 마지막 27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향이죠. 그래서 헤브론까지의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세 장소가 나오는데 에브랏이 나오고 믹달 에델이 나오고 헤브론이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그랬죠. 길을 떠나 계속해서 순례하고 있죠. 또 에브랏에서 머문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21절에 보면 믹달 에델로 가는데 다시 길을 떠나 믹달 에델
원래 원문에는 믹달 에델인데 여기에서는 에델 망대라고 그랬죠. 망대, 믹달이 망대라는 말입니다. 포도원 망대라는 말이죠.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는 마지막 27절에 가서 보면은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우거했던 바로 그 헤브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나그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을 이 세 사건의 행동 동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에 가서 보면은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제8부가 이삭의 톨레토트인데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 죽고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계보, 이삭의 톨레토트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36장에는 에서의 톨레토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가 톨레토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에서 혹은 에돔의 계보가 36장에 나오고 37장 2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야곱의 톨레토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8부가 이삭의 계보고 그 다음에 9부가 에서의 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10부 계보가 야곱의 톨레토트입니다. 50장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삭의 계보가 35장에서 마무리되고 36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 에서와 그 외에 다른 12지파 아들들로 계속해서 50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6절로 20절까지 에브랏을 향한 여행이 나옵니다. 에브랏을 향한 여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는 중에 죽습니다. 라헬이 죽지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죽어가지요. 베논이 내 슬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불행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짓지요. 오른손의 아들, 불행과 반대되는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참 안타까운 것은 에브랏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을 뿐만 아니라 또 라헬을 잃은 대신 또 사랑하는 베냐민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36장 이후 계속해서 37장 8장 계속하다 보면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라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에브랏을 향한 여행에서 야곱은 또 한 번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생과 사와 생을 경험하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고 대신 베냐민을 얻는 생과 사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소위 이제 믹담 35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그랬죠. 에델망대, 믹달 에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델의 망대, 양떼 파수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야곱이 겪지 않아야 될 기가 막힌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 루벤이 어머니 뻘인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왜 루벤이 비라를 범했을까? 먼저 비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루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라는 라헬이 죽고 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외로웠을 겁니다.
물론 비라도 야곱의 아내라고 하지만은 라헬의 종이었고 라헬을 기둥처럼 의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자기의 위치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루벤은 동정심과 함께 아주 무서운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루벤이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이제는 라헬이 죽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내의 서열에서 레아 다음에 빌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더럽힘으로써 라헬이 죽은 후에 그녀의 하녀가 레아를 밀어내고 본처의 지위를 대신할 수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정치적인 전략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루벤의 장자권이 무너지게 되고 장자권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창세기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같은 빌하를 범한 사건이 루벤에게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고, 야곱은 도덕적으로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지만은 루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4절에서 축복에 반하는 선언을 할 때까지 인내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인내를 보여주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에브라스에서는 순례자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들을 얻는 죽음과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되고, 믹달에서는 에델에서는 에델 땅 망대에서는 그 땅에서는 루벤이 근친상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서는 안 될 꼴을 보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의 사회적 지위와 결혼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들은 연장자의 순으로 따라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6명이었죠. 나머지 라헬이나 빌하나 실바는 각각 2명씩, 그래서 12명이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레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이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이죠. 빌하는 단과 납달리 2명이죠. 실바는 갓과 아셀 2명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자녀들이 6명이나 되고 나머지 세 아내에게서는 2명씩 해서 12명이 야곱의 아들들이고,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은 27절로 29절에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이 죽고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을 장례 지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시지요.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 헤브론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을 함께 장사를 치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그랬어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은 것과 같은 것이 늙은 것이죠. 늙은 것과 같은 것이 기운이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운, 생명력을 다 쓰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과 같은 이런 죽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생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 하면 아버지 갑니다 하고 잠자듯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5장 16절로 29절은 세 지역을 따라서 야곱이 순례자의 길이 나오는데, 세 지역을 따라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고달픈 인생 여정을 봅니다. 순례자의 길이지요. 저는 야곱의 생애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매우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에서도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야곱인데도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셨고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고,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사건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성숙하게 해주셨다는 점에서도 공감이 갑니다. 먼저 인생이 살면서 16절로 20절을 보면은 사별이나 이별의 아픔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베냐민을 얻는 사건이죠. 에브라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별과 같은 아픔이 있고 또 자녀들을 내어보내야 되는, 출가시키고 내어보내야 되는 이별의 아픔들이 있지요. 사별과 이별의 아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대에 어머님을 보냈고 30대에 아버님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실은 인생이 참 야속한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더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식을 잃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 훌륭한 말들인데, 부모는 죽으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옳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사별과 이별의 아픔과 무관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약 먹고 건강관리 체크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매월 건강 체크를 하는데 한 달 사이에 암 말기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도 이별도 사별도 이별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번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사별과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답게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라. 웃기는 이야기 좀 할까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예요? 몸부림쳐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별과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1절로 22절에 보면 에델 망대에서 루벤이 비라를 간통한 사건이지요.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별과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은 같이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라헬이 죽고 나서 외로운 비라에 대한 동정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이든지 간에 루벤이 비라를 동침함으로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루벤은 감정과 현실에 얽매여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비라도 어쩌면은 외로움 때문에 거기에 넘어졌는지도 모르겠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남편이고 아버지인 야곱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꾹꾹 참아 인내하지요. 상당히 인상 깊어요.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의 기능에는 이 사건이 장애가 돼요.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과 비라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부터 야곱과 비라의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라와 루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입니까? 남편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야곱의 자녀들은 루벤과 빌하의 관계를 또 보고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지요. 이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이런 결정적인 아픔들, 상처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법과 상식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관계의 평화를 구축하도록 늘 노력해야 돼요. 저는 최소한 교회 생활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관계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주의 주장이 부딪히고 생각들이 부딪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싸우고 다퉜다면 사과하고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싸우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 그 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싸우고 난리를 하지만 결국에는 상호간에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야곱의 가정에 관계가 깨지는, 가정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들어오는 일이 이제 에델 망대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27절로 29절에 기럇 아르바에서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 양반들 나라 못 이겨서 어떻게 죽었는가 모르겠어. 그분들 갔어도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살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40대와 50대는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내가 40대와 50대를 살았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 배틀의 북보다 시간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배틀이 찰까닥 찰깍, 이게 세상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갑니다. 또 세월은 그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가 있어요. 캠브리지대 명문대를 삼형제가 나왔고, 그리고 영국의 명문가였습니다.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보냈고, 그가 죽은 후에 세계 복음화 십자군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시 가운데 이런 시구가 있어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 그것도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하리.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주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신다 생각하니까 막 가슴에 벅찬 감격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알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막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로 20절에 에브라스에서 야곱이 사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보았고, 21절로 22절에 에델망대에서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보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로 29절에서 아버지 이삭을 장례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분의 은혜 속에
은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실수와 허물들 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고, 루벤의 악행 속에서도 그를 심판하시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이 패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루벤에게 죄의 책임은 주어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무너지고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존 파이퍼의 넘어질 때 대응하는 법이라는 편지를 보았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하고 탄식하는 바울의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대응할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로마서 7장 22절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두 번째로, 내가 방금 한 행동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했어요.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5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감사하게 될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고백해야 되고, 넘어졌을 때 내가 방금 한 행동을 후회하고 미워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들의 삶으로 36장부터는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어쩌면은 야곱의 생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자녀들과 요셉과 관계 속에서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야곱이 저는 참 매력적입니다. 족장들 중에서 야곱처럼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 족장도 없고, 족장들 중에서 야곱처럼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족장도 없어요.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고 했지만은 또 속기도 했어요. 자기도 속였지만 자기도 속임을 당했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지만은 자기 외삼촌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삶이 파란만장했어요.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파란만장한 삶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마다 야곱을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 생애가 어쩌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씩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살아온 삶에 사별과 이별의 아픔도 있었고, 사람들로 인하여 기가 막혀 서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모든 관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니와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